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먹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복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는 제목들도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언을 더욱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을 어떻게 들으면 모든 은사보다도 최고의 은사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방언이 더 큰 은사냐, 예언이 더 큰 은사냐, 똑같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했죠.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깨달음을 잘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말을 예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방언이냐 예언이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간혹 보면 가정이 시끄러운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지나왔죠. 3절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질서가 깨지면 그 집에는 화평이 없고 무질서한 집입니다. 그 집은 망할 집이에요. 그런 집이 다시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질서가 새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세워주셨던 그 질서를 바로 세울 때 화평한 가정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들, 딸들 이렇게 있더라도 그 질서가 유지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질서가 깨진다면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어. 너보다 내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어. 너보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모든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한 성령 안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은사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야 한다면 더더욱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요. 내가 지금 아무 은사도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여자들은 요리를 해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은사를 주었고, 남자들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더 많이 받았다고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사 안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맛을 알아요. 아, 이건 짜네,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덜 짜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이야기, 조리를 하는 사람한테 말한다면 그것도 은사예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운전 못하는 사람은 부러움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씩씩하게 4km를 가는데 40분이면 걷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반을 가야지 돼요. 그러면 빨리 가는 사람도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비교와 또 불평과 원망과 어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을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판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고 판단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를,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좀 우리가 볼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 나한테 너무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정이 일어나서 화가 날 때 있어요. 저도 화가 나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옹졸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구하라고 하고 입을 크게 벌려라, 그리고 나에게 요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살이 하는 그 모든 사람들처럼 화부터 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 더욱더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더 마음도 넓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에는 너그럽고 자애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때는 10초도 힘들어요. 1분 땀납니다. 땀나. 옆에 사람들은 막 기도 팡, 시냇물이 막
흘러가듯이 막 흘러가는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근데 정말 내 안에는 뭔가 따급함이 있어요. 뭔가 갈망하는 게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모금 마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것은 육체적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는 거고,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막 할 수 있도록 나도 모르는 기도를 막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오늘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하고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는 얘기가 막 줄줄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이야, 상대방도 놀라죠. 저 양반이 저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뭐 그냥 막 옛날 말로 오토바이를 달았는데 막 줄줄줄줄 막 유창하게 또 유식하게 막 생각지도 못한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는 기도가 막 나와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기도하고 있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막 저주를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 사람을 복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내가 깨달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있고, 내가 깨달은 만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깨달은 만큼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아는 만큼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제가 생땀 난다고 했죠. 기도가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기도는 정말 땀만 나요. 그런 기도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 찬양을 부르든지 주기도문을 하시든지 사도신경을 하시든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마디라도 계속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건너뛰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언과 방언을 지금 또 비교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알 때가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풍기는 게 선생님은 일반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자비랑 선교학에서 일하면서 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몇 마디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상한데요.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대화를 나누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대화를 나눌 때는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처럼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으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5마디를 하더라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다가 100만 마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땀나게 전했는데, 입이 아프라고 전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은 영인 거예요.
내가 10억 마디 했으면 뭐예요?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0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복음의 시간을 가졌을 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부어주신 만큼 말을 해라. 과장해서도 말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깨닫게 해주신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 막 이렇게 부풀려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원하세요. 일만 마디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들통이 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무리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능력을 행했더라도 너의 이름을 위해서 했잖아. 진정으로 네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했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니? 분명히 가리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양과 염소가 가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앞에 가면 너는 진짜 믿음이구나.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진짜인 것 같았지만 너는 가식이었어. 거짓된 믿음이었어. 너는 어둠으로. 이렇게 갈려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1만 마디 말하는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잖아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만큼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 말씀이 쉬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외국인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외국말을 할 줄 알아야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방언은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간에는 방언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의사소통 될 수 있도록 주신 언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되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여러 개 하니까 더욱 전도하기에 아주 편리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열심히 해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언어 교육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언어는, 방언은, 외국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저분은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또 다른 분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방에서 그 사람에게 힘을 돋구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은사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서로 모여서 합쳐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온전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은사도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부터 이렇게 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시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질서는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자꾸 이 머리 드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분파 일으키면서 자꾸 잡음 나게 하는 분들. 정말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징계를 받아요. 그분들은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절제도 하고 정말 상대방을 끌어안을 줄도 알고 품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온전한 알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금방 생각하시는 것처럼 쭉정이 아니면 알곡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나서지도 않잖아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34절에 보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래요. 말도 하지 말래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당시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여자들이 그때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이렇게 밀었다네요. 그러고서 면사포를 이렇게 쓰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분들이 자꾸 교회를 혼란하게 했대요. 어지럽게 말을 자꾸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간섭하면서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질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은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요즘 교회 말 여자분들 안 하나요?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 안 했겠어요? 그 뜻이 아니라 질서 있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자들이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남자고 여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동등합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지도록 흔들리도록 질서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질서를 깨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11장 3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럼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이걸 강조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신랑이 아무리 미흡든 집에 있는 아내가 아무리 미흡든 질서를 세워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보 같고 아무리 얄밉더라도 신랑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화평함이 여러분들
임하고 그 임한 것이 가정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까봐 잘못하면 여자를 비하하는 것 같으잖아요. 여자는 교회 와서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이야기는 하셔야죠. 그래서 40절에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참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게 많이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처음에 직장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직장 갔을 때. 그냥 너무 편하게 입고 갔더니 황석이 너무 자연스러운 건 좋은데 너무 어디 놀러 온 것 같아. 너무 편하게 입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품위 있게 좀 와이셔츠도 좀 입고 넥타이도 좀 매고 겉옷도 좀 어디 나갈 때는 딱 입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꺼내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장소에 가든 그 장소에 어울리는 이 품위 있는 말도 해야 되지만 겉으로 옷도 또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은쟁반의 옷구슬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교회에서든 바깥에서든 말 한마디라도 조심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걸러서 절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상당히 일상적인 이야기, 교회에서 있을 듯한 그런 이야기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요. 왜? 땅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건 똑같아요. 자고, 먹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계속 부딪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저를 통해서 오늘 또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집에서든 어딜 가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좀 더 품위 있게 하나님의 교회가 더 유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덕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가치 있는 말씀을 오늘도 주셨습니다. 덕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은 사랑이 없으면 행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지체 한 명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질서 있게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